여호수아 9장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6장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 왜 중요하냐 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벽으로 쌓여졌다 그랬어요? 쌍벽으로 쌓여졌다. 잘 들으셨네. 쌍벽으로 쌓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벽과 벽 사이가 한 4.5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쌍벽으로. 그래서 그 벽과 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못도 짓고 산다고 여기다가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넘어져도 밖으로 넘어지게 쌓았지 안으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쌓았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쪽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서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우리의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자아의 성이라 그랬어요.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아로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마음껏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아의 성은 그래서 무너져야 돼. 내가 무너뜨리고 싶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다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때 나의 자취, 내가 하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면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분봉 왕들이 모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31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속에 내 자아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왕초들이 31명이나 31나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 내쫓고 한 명 잡으면 또 한 명 나타나고 또 잡으면 또 나타나고 엄청나게 나 자신과 싸워서 주님께 가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곧 현세 천국이거든요. 영적으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세계의 그 사단의 세력들,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물리치는 데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저들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영생불사를 믿으면서 곧 이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는데도 거기에 계속 들어간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면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내 기분 감정보다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주장이 옳고 내가 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 죽게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면 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은 주께 묻고 주님이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큰 견고한 성을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렸지만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연약한 성임에도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3천 명을 충분하게 보냈는데도 36명의 전사자만 되고 멋있게 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해서 그래. 이제 조금 있다 나와요. 왜 패했는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고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올바르고 아주 정확하다고 해도 그건 올바르고 정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주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8장에 갑니다. 8장은 아니 7장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왜 아이성에 실패했냐 하면은 아이성을 점령 이제 하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다 저들에게서 빼앗은 거, 탈취한 거, 그건 다 내 거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착복하면 안 된다. 내 것 만들면 안 된다. 다 하나님 면전에 드린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랬는데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날려고 여호수아가 그때야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범죄한 자가 했다. 그래서 범죄자 제비 뽑았어요. 누가 당첨됐어요? 아간이. 아간이 뭐 잘못했어요? 아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림받을 그대로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과 욕망이 앞서서 시나리살 외투 한 벌, 은덩어리 200세겔짜리 하나, 금덩어리 50세겔짜리 하나, 자기 장막 밑에 파묻어도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잡아다가 아골골짜기에 갔다가 다 가족과 가축 모두를 갖다가 돌에 쳐서 죽이고 장사 지낸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는 거야. 이게 8장에 나오는 겁니다. 7장까지 그렇게 되고 8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아이성이에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건 내 마음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아니하면, 전의 성경은 붙여주지 아니하면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내가 내 놈의 목을 쳐서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 어른이 나가서 장수가 나가서 한 말이 아니에요. 어린 다윗이 적군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한 말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신천지와 저 안상홍 증인회와 그 다음에 뭐 구원파와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자, 사단은 루시퍼, 루시엘, 이사야에 보면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됐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 있지만 이 루시엘, 루시퍼가 있었는데 타락해서. 그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주로 귀신이라고.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못하게 하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살할 때에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해서 사로잡아 가지고 자살하게 하게.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거기에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갖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지, 가룟 유다 마음으로는 자기가 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악한 대로 끌고 가려고 그 악한 마음들을, 어두운 마음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게 하는 거죠. 거짓말하게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면 그때부터 게임 끝입니다. 대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시만을 따라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때도 내 방법대로 하면은 가는 데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 성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전술 방법이 비슷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되 여리고성에 취한 건 다 내 거니까 탈취하지 마라, 꼼짝 마라. 그런데 아이 성에서 탈취한 건 어떻게 해라? 다 가져도 된다,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아이성 뒤에는 복병도 둘지니라.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한 그 아이성, 한 번 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배를 더 늘려서 3만 명을 보냅니다. 어느 성 정복하는데? 아이성 정복하는데. 여리고성 정복하는데 얼마나 보냈어요? 보내긴 뭘 보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냥 돌기만 했지. 돌기만 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무장한 군사들 딱 밑으로 서가지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그리고 나서 외쳐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막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정말 군사 한 명도 투입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래. 3만 명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라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 여리고 아이성 사람들은 이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하나님은 이용해서 또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하늘이 전술 훈련까지, 전술 전략 훈련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안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사업하는 방법,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걸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힘들 때 안아주시고 더 힘들 때 업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왜?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땡큐 어쩌 그래. 좀 힘들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 여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서 산다니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 상태가 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7절 보세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딱 매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오잖아요. 그럼 뭐 금방 그 대조용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 발해를 후고구려가 일어나서 이제 다시 고구려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발해잖아요. 발해. 그 드라마를 제가 대충 보다가 한번 또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 참 전쟁이라는 게 수 없는 전쟁인데 옛날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이나 전쟁이 없는 거지. 4~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더라고. 계속되는 역사가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전술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군사만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발해를 건축할 때 대조영의 전술훈련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작은 군사로 그냥 여진족이라든지 당나라 군사를 다 물리치면서 끝내는 동모산이라는 데서 발해를 건국을 합니다. 오래도록 갔으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만주 일대를 점령하는 건데, 아니 고구려가 통일만 했어도 우리가 만주 일대를 중국 동북 삼성, 길림성, 요녕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성이지?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동북 삼성이요. 다 그 고구려 땅이잖아. 옛날 고구려 땅. 엄청 넓은 땅. 근데 신라가 그냥 통일을 해가지고 쪼그라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이게 고구려는요 정말 왕성했는데 이 영계소문의 아들이 잘못해서 그랬죠. 영계소문 때까지는 엄청났습니다. 고구려가. 예. 그래서 지도자가 잘해야 돼. 지도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거든요. 다윗 시대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다윗. 그냥 뭐 가는 곳마다 이기죠. 승리케 하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하시죠.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 불살라 버리라 그럽니다.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너와 아침에, 아니 새벽에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 이게 생활화되면은 참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 25절 가겠습니다.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 그러니까 아이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2,000명이다. 12,000명. 3만 명이 12,000명을 다 이긴 거지요. 승리한 것입니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절 같이 읽어요. 오직 그 성읍이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건 다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여기 아이성에서 탈취한 건 다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갖게 하셨습니다.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저는 이 성경에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런 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어느 족속은 다 멸하고 다 죽이고 인정사정 없이 다 없애버리고 싹쓸이도 해버리시고, 아니 어느 백성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다. 하나님이시면 그럴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믿고 따르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배반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 편이지 이방인의 편이 아니에요. 이방인에도 기회를 주신 것은 믿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이미 예약한 땅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서 잠시 사는 것뿐이지. 누구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누구 때?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살려두면 화근이 있으리라. 근데 여호수아가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속아서 살려둔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화근이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남은 족속들이 얼마나 애먹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일평생 고생입니다. 자, 9장 가겠습니다. 9장.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노맛 대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헷족속,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기네들은 거기서 살려고 하겠지요. 그냥 최후까지 싸움을 해야, 우리가 여기서 살았는데 이거 내줄 수 없다, 싸우겠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3절 같이 읽을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의 한 부류입니다.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아주, 이 사람들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가지 좋은 말로 거짓말로 다 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나 보세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오느라고 이렇게 다 양식도 썩고요, 옷도 헤어지고요, 신발도 이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하나인 자,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먼 나라에서 오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상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면서 온갖 가지 그냥 좋은 말을 다 해서 자기들이 종노릇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들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당신 내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 속아버리고 맙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입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만 물었으면 야 이놈아 아니야. 저건 히위족 속 중의 일부야.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텐데 묻질 않았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도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3,000명 보냈다가 호되게 혼나고 또 묻질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하나님, 이들과 계약을 맺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맞습니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세 번째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왜 죽었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목이 사울이 죽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그거 아셨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과 동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후회하고요. 점에 먹게 잘 되는 것 같지요? 뭘 잘 돼? 하나님 여기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50%를 준다는데 다 가짜입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가끔 저기에도 와요. 폰에도 몇 프로 어떻게 준다 엄청난 뭐가 있다. 저는 그런 거 다 차단시켜 놓고 다 삭제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별 사기꾼들이 다 많아요. 반드시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은 게 죄잖아요.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함을 들으니라. 사흘 안에 들통날 일을. 아이고 참이. 근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조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났죠. 족장들과 모두가. 19절 보세요.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뭐 거짓말을 했어도 화친의 계약을 맺고 주 안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물 깃고 장작 패는 종으로서 그들에게 살게 되었어.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때는 나무 패며 물 깃고 좋았지만 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종족을 멀리 퍼뜨리고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적이 됐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하지 아니하면 화근이 임한다. 늘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바른 길인가요? 하나님, 이거 해야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묻고 자꾸 해요. 목사님 물어도 안 들려와요. 들려올 때까지 엎드려야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기쁨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의 음성으로 방언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통역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음성을 놓치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번지고 그린다는데요. 뭐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이거 뭐 전염될 수도 있대, 감염될 수도 있다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기에서 할까요? 물어봐야지 좀 한 번쯤은. 무조건 아이고 가뜩이나 그냥 갈까 말까 네 잘됐다 얼씨구나 좋다 그냥 이러지 말고 물어봐야지 한 번쯤. 오늘 헌신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오전에 양만 보고 가서 그냥 말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물어보면서 사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들이 그냥 내가 좋아서 이게 그럼 열심히 특심이 돼요. 엘리야와 같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만 남아사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에요. 불의 선지자 천하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특심으로 살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서 넘어져요. 쓰러져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열심도 좋고 특심도 좋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 삶, 봉사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지금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와 싸울 겁니다. 영적 전쟁, 사단의 세력과 싸울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묻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 일들을 하나님 주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이 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며 잘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종식되며 또한 이번 기회에 신천지는 물러가고 괴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